13,6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300여 종족이 살고 있는 다민족 국가, 세상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이 사는 나라 인도네시아 최고의 미남 전부일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전부 1입니다. 그래서 2는 하나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전부 1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전부 1입니다. 저는 전부 1이기 때문에 11월 11일 1시에 결혼했습니다. 제가 11시 11분까지 맞추려고 제 아내에게 우리 11시 11분으로 하자 했더니 결혼이 장난이에요 이렇게 한번 혼나고 11시 11분까지는 못 맞추고 11월 11일 1시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나아갈 때에도 저는 전부 1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111 중보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111 중보기도가 뭡니까? 하루 한 번 1분만이라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언제요? 오전 11시 11분, 밤 11시 11분. 네, 여러분은 지금 놀라운 마법에 걸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핸드폰 시계 자주 보시죠? 11시 11분만 되는 한 사람이 꼭 생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네, 전부 1입니다.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11시 11분. 저는 전부 1이기 때문에 비전도 전부 1 비전을 품고 인도네시아로 나아갔습니다. 100명의 사역자, 10곳의 선교관, 1명의 순교자. 이야, 여러분 간도 크게 1명의 순교자. 여러분 이 1명의 순교자는 반드시 저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100명의 사역자와 10곳의 선교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 1명의 순교사는 나다라는 순교적 각오로 헌신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품고 그렇게 선교지로 나아갔습니다.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소감을 발표하고 또 강력하게 파송됨에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외치고 선포하고 여기서 파송받아 나아갔는데 여러분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의 10년을 이제 계획하고 나아가야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하는 보르네오 섬, 여러분 보르네오 섬을 잘 아시죠? 이름을 많이 들어봤죠? 보르네오에 유명한 게 뭡니까? 나무죠. 나무. 가구 아닙니다. 보르네오 섬에 유명한 것은 나무고 그 나무로 만든 가구가 한국에서 유명하죠. 그래서 이 보르네오 섬에서 세 나라가 있습니다. 위쪽에는 말레이시아, 그 옆에는 브루나이, 그리고 밑에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인도네시아 영역인 깔리만탄입니다. 제가 이 깔리만탄에서 사역하는 것이죠. 깔리만탄은 보르네오 섬 안에 속해 있지만 이 보르네오 섬은 우리나라의 한 6배 정도 크기에 해당됩니다. 이 보르네오 섬 인도네시아 영역인 깔리만탄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깔리만탄은 보르네오 섬이다 보니까 나무가 울창한 숲들이잖아요. 다른 지역도 물론 인도네시아가 울창한 나무 숲으로 유명하지만 특별히 더 유명한 곳이 보르네오 섬이죠. 그래서 개발이 덜 되고 이런 문화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고위급 무슬림들이 그까지는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복음 전하는데 그나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안전한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월한 면이 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각 도시마다, 주요 도시마다 저렇게 수만 명, 수천 명 들어가는 모스크들을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무슬림화 시키려고 애를 쓰며 이슬람화 되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여러분, 지금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를 깔리만탄으로 옮기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그 깔리만탄으로 옮기는 이유가 이제 깔리만탄은 지진대도 지나지 않고 또 화산 폭발도 일어나지 않는 비교적 인도네시아 안에서 안전한 땅이고, 자카르타는 계속 해수면이 높아지고 인구 밀집도가 높아서 이제 10년 뒤에는 3분의 1이 가라앉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가장 안전한 땅을 찾아서 행정 수도로 행정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 자체를 완전히 깔리만탄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깔리만탄에 사는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이제 수도가 이전되어 오면 도시가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고, 그래서 우리 깔리만탄이 점점 좋아지는구나 하고 깔리만탄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오지라서 오지 않았던 그 고위급 무슬림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주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그 고위급 무슬림들이 안 넘어올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수도를 건설하고 있는데, 수도의 이름은 누산따라입니다. 2045년까지를 목표로 저기 지금 대통령궁을 짓고 있고, 대통령궁 위에 독수리가 에싸고 있는 듯한 형상으로 아주 웅장하게 대통령궁이 지금 지어지고 있으며, 그 마을, 이제 나무들, 그 숲들을 다 개간해서 마을들을 만들고 도시화를 시키고 있고, 지역마다 이제 오가는 물류들이 있어야 되니까 길들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직 아무런 도시나 사람들이 거주할 만한 주택들이 들어서지 않은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이들이 하는 것은 1,000억의 예산을 들여서 모스크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깔리만탄이 놓여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무슬림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마을들을 찾아서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자들 파송하고 그 마을 전체의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에 힘쓰는 그 사역들을 계속적으로 감당해 왔던 것이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미미하지만 아직 무슬림들이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 한 마을이라도 더 찾고 한 지역이라도 더 찾아내서 그곳에 복음을 선포하고, 두세 가정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교회를 짓고 사역자를 파송해서 마을 전체 복음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교회 개척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여기는 로앙안 모리아 교회의 처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산성교회에서 우리 인도네시아에 저와 함께 지었던 첫 번째 교회. 제가 저곳에 비행기를 한번 타고 거기 저 마을까지 비포장도로를 6시간 가서 저기 교회에 앉았는데, 제가 갈 때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너무 오는 길이 험하고 힘드니까 다시는 안 오면 좋겠다. 그런데 저 교회에 딱 앉으니까 주님께서 마음에 아들아 왔나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했던 그 길을 주님은 먼저 가셨고, 주님이 그곳에 먼저 계셨던 겁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또 아이들 눈망울이 또롱또롱 해가지고 저 보세요, 교회에 오는데 자기가 있는 옷 중에 가장 예쁜 옷,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들도 하나님 앞에 좋은 성전을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건축 헌금을 하는데, 돈 생기면 벽돌 하나, 세멘 한 몽다리 이렇게 건축 헌금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못 짓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산성교회에서 후원해 주셔서 사랑하는 권사님,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정말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이렇게 귀한 교회가 세워졌고, 너무 멋있죠. 딱 봐도 옆에는 원래 있었던 교회, 지금 새로 지은 교회 딱 있는데 얼마나 멋있게 지었는지. 이곳에 지금 한두 가정 빼고 이 교회 다 나옵니다. 할렐루야. 마을 전체 복음화를 이룬 모델 교회로, 첫 번째 모델 교회로 잘 세워졌고,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지오지로 다니다 보니까 이 차가, 좋은 차를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비싸고. 그래서 어떻든 있는 형편대로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디스크가 터져서 그래서 다니기가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안 들어갈 수 없고 제가 들어가야 어쨌든 사역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팡이 짚고서라도 복대를 차고서라도 그렇게 교회 개척 사역을 감당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그 10년의 사역 가운데 그 무슬림이 90%에 육박하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22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기 20교회의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띄운 저 사진의 교회는 우리 사랑부에서 지은 베데스다 교회입니다. 너무너무 제일 아름다운 교회로, 22개 교회 중에 제일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서 제가 저렇게 사진으로 띄었습니다. 그렇게 오지오지를 찾아서 교회 개척 사역 하다 보니까 10년 되돌아보니 제가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제가 여러분,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한참 형님처럼 보이지만 동생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노아의 은총이라고 할 수 없는 노아의 이런 모습을 주시고, 제가 또 어렸을 때도 나이가 좀 들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얘기했어요. 나이가 들면 괜찮다. 저는 믿었었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그 강렬한 태양과 그 지나는 모든 것들이 저를 좀 빨리 조숙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좀 많이 약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교회에 좀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제가 22호까지 교회가 개척되었다고 했잖아요. 원래는 제가 3년 전에 25호까지 하나님 개척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2년 전에도 1년 전에도 또 올해도 동일한 기도로 빨리 무슬림들이 장악하기 전에, 빨리 이 도시들이 완전히 무슬림들에게 먹히기 전에 한 교회라도 더 개척해야 되는데, 좀 이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좀 사역이 더뎌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개척 사역으로 오지를 다니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청소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청소년들이 초등학교 있으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시집가고, 중학교까지만 있으면 중학교 졸업하고 시집가고, 무슬림 둘째 부인 셋째 부인으로 팔려가고, 또 친구들 꼬임에 빠져서 술집에 여종업으로 팔려가고, 또 이런 일들을 제가 보면서 이 아이들이 교육적인 기회를 주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겠구나 해서 무작정 3명의 아이 데리고 와서 저희 현지 사역자 사택 한 칸 비워가지고 청소년 기숙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중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기숙사를 주셨고, 저기에 12명의 아이들이 신앙훈련 받고 공부하면서 미래를 꿈꾸고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서부에 있는 제2호 청소년 기숙사입니다. 여기는 중부는 중부 빨랑까라야라는 중부의 주도에 있는데, 여기는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를 1시간 반 타고 와서 본티아나게 내려서 거기서 밤버스로 12시간을 들어가면 신땅이라는 곳에 내려서 거기서 비포장도를 6시간 가면 난가소칸이라는 곳에 내려서 거기서 2시간을 배 타고 들어가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오지에 뭐하러 청소년 기숙사를 지었나? 그래도 저기 있는 지역,
그 지역이 고등학교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근 지역에 고등학교가 없는 아이들, 그래서 교육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제가 리서치해 보니까 600명입니다. 600명. 그래서 제가 600명 다 하면 좋은데 다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대로 해서 아래 위층 1, 2층으로 해서 24명 아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를 그곳에 지었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몸만 누일 수 있는 그런 공간에 기숙사를 지었지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사는 집들이 다 이런 집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쾌적한지 몰라요. 우리 기숙사가 이렇게 좋은 책걸상 없어도, 그렇게 자기 방이 없어도 저렇게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나눔하고 예배 드리고 훈련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우리 왼쪽에 고등학교가 2개 있다고 했죠. 그 양쪽 고등학교의 전교 1, 2, 3등을 완전히 휩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아이들이 물론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있고 다른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기숙사 아이들이 전교 1, 2, 3등을 다 휩쓸고, 저중에 네 번째 얼굴 예쁘장하게 생긴 귀여운 아이 이름이 윈다인데, 이 아이는 너무너무 기도도 열심히 잘하고 착하고 또 앞으로 주의 종으로 쓰임 받으면 너무 좋겠다 해서 제가 권면을 했어요. 너는 앞으로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되거라. 그럼 내가 학비랑 지원을 다 해줄게 이랬는데, 그래서 기도해 보겠대요. 그래서 3개월 기도하고 그 아이가 저한테 왔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부름받지 못했어요. 저는 주의 종으로 아직 부름받지 못해서 주의 종으로 가기는 그렇고, 간호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치료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간호대학을 가고 싶대요. 그럼 저는 간호대학 가는 거는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신학교 가는 것만 지원을 해주고, 왜냐하면 신학교 가는 아이들만 지원해도 벅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얘기해서 기특하기는 한데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그럼 좋다, 너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 1등 하면 내가 지원해 주도록 노력해 보겠다 이랬는데, 바로 이번에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웃지만 저는 머리가 아픕니다. 네, 그래서 24명의 아이들이 우리 기숙사에서 신앙훈련 받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서 은혜롭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10년 차 되다 보니까 자라서 11명 아이들이 신학교 갔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주의 종으로 온전히 쓰임 받기 위해서 공부는 좀 열심히 안 했지만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장학금 면제가 돼가지고 저는 장학금을 못 받았거든요. 한 번도. 등록금 면제가 돼야 되는데 장학금 면제가 돼가지고 등록금을 마련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제가 지원을 안 해주면 신학교 갈 수 없는 아이들인데,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한 이 아이들 내가 지원을 안 해주면 되겠나 해서 신학생이 되고 주의 종으로 헌신한 아이들은 제가 지원해 줘야겠다 해서 3명을 지원했는데, 이렇게 11명까지 될 줄 모르고, 그래서 저 아이들 학비만 1년에 1,300만 원이 나갑니다. 그거는 이제 기숙사 운영과 다른 것들은 생각했는데 신학교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많은 분들의 헌신과 은혜로 이 아이들이 잘 훈련받고 있고, 이 아이들이 저와 함께 제가 사역 나갈 때마다 이 아이들 훈련시켜서 같이 데리고 나와서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여러분 동남아에 있는 여러분 다른 지역의 아이들 보면 얼굴에 떼꾸죽물이 주줄하고 눈만 땡그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예쁘고 착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네, 혹시 장가 안 간 아들이 있습니까? 네, 저한테 말씀하세요. 좋은 며느리감 찾으면 얼마나 예쁘고 신앙도 좋고 그런지 모릅니다. 잘 컸죠? 네. 여기는 제가 있는 기숙사보다는 가까운 좀 더 큰 도시, 이제 비행기 타고 본티아나에 내려서 거기서 밤버스 12시간 가면 있는 신땅에 저희 협력교단에
학생이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고등학교입니다. 크리스천 고등학교. 여러분, 크리스천 고등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슬림이 대다수인 지역에 무슬림 학교들이 많겠죠. 그 학교들은 다 히잡을 쓰고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천은 히잡을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죠. 무슬림들이 다니는 학교에 다 히잡을 쓰고 다니는데 히잡 안 쓰고 다니는 그 아이는 얼마나 차별과 멸시와 구박을 받겠어요. 선생님들과 친구들한테.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 학교가 잘 세워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좋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도 그 도시의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가 없는 마을에서 100% 유학 나온 아이들입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숙사가 있어야 되겠죠. 거주할 공간이. 근데 여러분, 기숙사가 없어서 교실 한 칸을 판넬로 가려가 나무 판넬로 가려가지고 저렇게 지내는데 여학생들이 저런 환경에 잡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은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자기들이 저런 가스레인지 하나만 있는 저곳에서 밥만 겨우 해면서 먹고 지내는데도 너무너무 잘 지냈는데 폭우가 와서 그마저도 무너져가지고 지낼 곳이 없어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뭐 하느냐? 흩어지면 어디로 가느냐? 이제 남의 집 식모살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일하고 겨우 밥만 얻어먹고 학교 왔다가 또 끝나고 나면 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를 지어주면 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이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면 또 다른 발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좋게도 말고 그냥 네모 반듯하게 우리 저기 2호 기숙사처럼 아이들이 지낼 수 있게 공간만 마련해서 기숙사를 지으려고 조감도까지 다 나왔는데 한국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후원이 잘 연결이 안 돼서 저 기숙사도 3년째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한국교회만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자립화를 위한 사업을 해야겠다 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제비집 아파트예요. 그래서 저렇게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저 네모 틈 사이로 아파트를 지어놓고 저기에 쪼쪼쪼쪼쪼 이렇게 제비 소리 오디오를 틀어놓으면 저 구멍으로 제비들이 날아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친구들 많이 사는구나 하고 들어와서 둥지를 짓는 거예요. 그럼 저게 이제 우리 한국 제비같이 흙을 가져와 가지고 탁 이렇게 미장을 해가지고 똑똑하게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몸에서 타액을 빼서 그것을 저렇게 둥지로 짓는데 저 제비집 둥지가 제비집 숲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고가로 여기고 또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제비집 숲의 재료가 저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 아파트를 지어 놓으면 5년 정도 지나면 한 달에 2kg 정도 수익이 결실을 얻을 수 있고 그 수익이 한 3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어떤 한 장로님이 1,000만 원 헌금해 주셔서 그걸 통째로 다 투자를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었어요. 근데 그것도 좀 부족하죠. 원래는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세멘으로 시원하게 못 짓고 나무로 지었는데 5년 지나면 온다 했잖아요. 5년 지나도 안 오는 거라. 작년에 지난번에 왔을 때 6년 차였잖아요. 6년 지나도 안 오는 거라. 그래서 지금 2년을 더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어땠을까요?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어떻게 제비를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 보내주시지 않으면 제비는 제가 어떻게 불러올 방법이 없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서 제비를 좀 불러주십시오. 네. 그래서 저거를 마냥 저거 사업만 기다리고 있을 수 없어가지고 뭘 했느냐? 양어장을 했어요. 양어장. 저기 이제 드럼통 작은 데부터 이제 그 치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자라면 옮기고 해가지고 저기 이제 나중에 저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저게 이제
6개월 정도 되면 성체가 되어서 이제 판매가 되는데 500마리를 시작했거든요. 잘 자랐어요. 그래 6개월 딱 돼서 와 이제 팔아도 되겠다 했는데 이 판로를 개체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500마리잖아요. 5마리에 10,000원. 그러니까 5마리 10,000원, 50마리 10만 원, 500마리 100만 원. 6개월에 100만 원이 나와가지고는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재료비하고 원래 들어간 돈 다 하면 이제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 애들이 반찬을 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양어장에 하면 이거는 이제 잘 자라는구나 해서 우리 기숙사 있는 2호 기숙사가 있는 지역에 땅을 임대를 해가지고 그것도 강 옆에 물대기 좋도록, 안 그러면 이 다른 지역에 옮겨서 하면 또 물을 사야 되잖아요. 사서 옮겨야 되니까 강 옆에 딱 저렇게 구덩이를 파가지고 물도 대고 이제 5,000마리를 했어요. 10배를 불려서 이제 5,000마리 해도 수익이 얼마 안 되지만 이제 계속 투자하면 이제 괜찮겠다 해서 5,000마리를 했어요. 4개월째 됐는데 저렇게 너무너무 크게 잘 자란 거예요. 그래서 6개월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5개월 되면 이제 이걸 팔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미 이제 그 앞에 시장에 얘기를 다 해놔가지고 이걸 다 사기로 결정이 되었어요. 이제 팔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 달에 출고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의 일은 예기치 못한 밤에 일어납니다. 홍수가 나서 비가 와 폭우가 쏟아져서 이 고기들이 자유를 찾아서 다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 10년의 사역을 돌아보는데 결론이 뭐냐? 좀 가성비가 떨어진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가성비가 떨어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10,000원 들고 식당에 갔는데 나온 음식이 한 5,000원 정도밖에 안 돼 보인다 이러면 가성비가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 2만 원 정도 돼 보인다 이러면 와, 이 가성비 있다, 가성비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제 사역을 돌아보니까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몸이 많이 상하고 또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열매가, 우리 신학생들 11명인데 여러분 제가 협력교단의 신학생이 350명, 150명에 500명입니다. 그 500명 중에 11명 보태나 안 보태나 큰 차이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22개 교회 개최 너무 감사하지만 저희 협력교단의 교회 전체가 1,400개입니다. 1,400개 중에 22개 보태나 안 보태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가성비 있는 사역을 해야 되겠는데, 가성비 있는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여러분 저는 처음부터 깔리만단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우리 내려놓음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 자카르타에서 국제대학을 하는데 거기 한국어 교수로 그 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거기 초기 사역을 했었는데 그 2년으로 우리 시골에서 그 고생하는 현지 목회자들은 그렇다 치고 그 자녀들도 그 오지에서 있으니까 교육적인 혜택을 전혀 못 받잖아요. 그래서 똑똑한 현지 목회자 자녀들 뽑아가지고 3명부터 보내기 시작했는데 지금 40명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국제대학에서 영어로 4년 동안 영어로 공부하고 이 아이들이 이 학교를 졸업하면 높은 자리에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크죠. 거기 깔리만단에 있는 아이들보다. 그래서 이 아이들 잘 훈련시키고 잘 양육해서 깔리만단으로 되돌려 보내면 그것만큼 가성비 있는 사역이었겠다. 그러면 제가 그 오직까지 안 들어가도 되고 또 막 교회 짓는다고 또 기숙사 짓는다고 재정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이거야말로 가성비 있는 사역이다. 그래서 주요 도시에 유학으로 나와 있는 그런 우리 깔리만단 출신 아이들을 모아서 유학생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허락을 받고,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10년을 돌아본 결과 하나님 제 사역이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는 사역인 것 같고, 하나님 이제 새롭게 앞으로 이 10년을 가성비 있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속에서 한 울림이 일어납니다. 너는 가성비, 아들아 너는 가성비 있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보기에 제가 가성비 있어 보입니까? 있다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너무 가성비가 없는 사람이에요. 반딧불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요즘 유행하는 건전한 유행가인데 그 가사에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나는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여러분 저는요 개똥벌레, 저 죄의 똥밭에 굴러먹던 개똥벌레,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새까만 죄인, 구원받을 자격이나 주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소망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보기에도 여러분 저기는요 경남 남해 새막골이라는 지역에 초가집, 저 집인데 저 집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6남매 10명이 살았어요. 방 한 칸. 얼마나 가난한지. 저희 어머니가 한번 남해를 가서 식구들끼리 남해를 갔는데 남해 바닷가에 축축 들어가더니 물에 이렇게 바드만 뭘 하나 툭 집어서 물에 털털 털어서 바닷물에 입에 쏙 넣는데 해삼이에요. 해삼. 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해삼을 어떻게 저렇게 먹지 하고 물어봤더니 시집 와서 저 집에 살 때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배를 너무너무 고르니까 그 겨울에도 그 바닷가에 들어가서 해삼 찾으면 뜯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너무 가난한 집안에 소망 없는. 여러분 이 아이는 우리 서부 깔리만단의 그 2호 기숙사에 있는 그 아이가 아니고 접니다. 얼굴도 새카맣고 공부도 치지도 못하고 가난하고 키는 작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커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등치와 막 키를 이렇게 키워주신 데다가 제가 여러분 격투기가 3단입니다. 별명이 스사입니다. 스사 뭔지 아세요? 스쳐도 사망. 그래서 여러분 그 부산의 양대 사막이 조폭 조직 있잖아요. 7모로 시작되는 조직하고 20모로 시작되는 조직이 있어요. 거기서 저를 서로 스카우트 하려고 서로 스카우트 하려고. 저는 여러분 총망받는 조폭 후보생이었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니는 올라온나. 제가 남부민동 살았거든요. 그 위에 동네 아시죠? 거기로 바로 진출하는 겁니다. 제가 결 따라 갔으면 벌써 칼 맞아서 하늘나라 갔거나 아니면 지금도 저 나이트클럽 앞에 폼 자고 있을 건데, 그런 개똥벌레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별같이 빛나게 선교지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망 없는 영혼들이 저를 만나서 소망을 찾고 소망이 되게 하는 그런 귀한 자녀로 주님께서 사용해 주셨는데 그거 모르고 오늘 본문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해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충성되지 않는데, 자기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는데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맡겨주셨고 직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아이고 하나님 뭐 여러 형편상 코로나 뭐 이래서 사역을 뭐 지원을 안 해주시면 뭐 지원 안 해주시면 뭐 할 수 없지 뭐 천천히 하면 되지, 이런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왜 나를 지원을 안 해주십니까? 내가 그 10년 동안 그 깔림한 땅 곳곳에 오지 곳곳에 그렇게 허리가 다 부서지도록 복대 차고 지팡이 짚어가면서도 온
깔리만 땅을 누비면서 지금 판을 다 깔아놨는데 선교적으로 뭐든지 할 수 있도록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다 세울 수 있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놨는데 왜 하나님 지원을 안 해주십니까?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다 한 줄 알고 제가 별인 줄 알고 저는 죄의 똥밭에 굴러먹던 개똥벌레인데 그런 개똥벌레 같은 저를 충성되기 때문이 아니고 충성스럽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주님께서 다 하셨는데 제가 한 것처럼 착각하고 원망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은 이유를 설명하는데 저는 믿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한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저를 보니까 저는 긍휼을 입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나는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긍휼을 입을 수 있습니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14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어떠해서가 아니고 네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아니고 네가 어떤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 주의 은혜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넘치도록 풍성하기 때문에 긍휼을 입을 수 있겠더라고요. 제 아들입니다. 둘째, 이름이 예하입니다. 예 하나님 충성하라고 예하로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요 앵무새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늘 졸라 잔 아빠 앵무새 한 마리만 키우게 해주세요. 조르길래 제가 그냥은 안 되고 그래 좋다. 너 이번 학기에 올 A를 받아오너라. 성적을 올 A를 받아오면 내가 앵무새를 사줄게 이랬어요. 나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한 학기가 지나서 왔습니다. B가 하나 있어요. 안 돼. 한 학기가 또 지났습니다. B 플러스가 하나 있어요. 안 돼. 또 한 학기가 또 지났습니다. B 플러스가 또 하나 있는데 1점이 모자란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해줘야 되겠습니까? 안 해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좋은 아빠라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왔어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 예코. 자기는 예하, 예코. 자기 동생이라고. 그래서 이 2주 된 애기 앵무새 와가지고 얼마나 애지중지 잘 키우는지 몰라. 그래서 이유식도 먹이고 처음에는 모이를 못 먹으니까 이유식도 먹이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이뻐하면서 잘 키우는데 저도 동물을 좋아하니까 좋아하고 우리 막내도 애기니까 좋아하는데 여러분 우리 집 여성 엄마하고 누나는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앵무새가 사람 친화적이기 때문에 막 날아와가지고 머리도 안고 어깨도 안고 이러는데 막 부두둑 날아오면 막 기겁을 하는 게 깜짝 놀랐어. 더군다나 이 새가 얼마나 똥을 많이 싸는지 똥을 자주 싸고 막 온 천지 사방을 똥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먹으면 싸고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똥을 많이 싸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엄마는 막 똥 떨어진 거 보면 빨리 치워라 이렇게 하고 막 짜증내고 아이고 저거 좀 누가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눈치 보면서 팍 치우고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세상에서 버덕거리길래 제가 나오고 싶어 하는가 보다 해서 꺼내가지고 간식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얘가 또 푸르륵 날더만 식탁 위에 가지고 똥을 퍽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보면 또 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 빨리 이렇게 치운다고 닦고 있는데 얘가 버두둑 날더니 저쪽으로 날아오다가 턴을 해서 슉 날아갔는데 열려진 창문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제가 저렇게 됐어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제가 예코야 하면서 아무리 찾아도 그 어떻게 날개 달린 짐승이 나갔는데 어떻게 찾아요? 찾아도 없어요. 큰일 났다.
아들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아들아 예코가 나갔다 이러니까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이러더라. 근데 얼굴을 보니까 농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가방을 던져놓자마자 막 밖에 나가가지고 예코야 막 울면서 온 동네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못 찾았습니다. 해가 저물어서 집에 왔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2달 같이 있었거든요. 2달. 근데 그 2달 같이 있었던 그 작은 앵무새가 그렇게 나간 그것 때문에 온 집안이 초상집이 된 거예요. 초상집. 그 아내도 누가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했던 그 아내도 아이고 날아갔으니까 잘 됐다 이럴 것 같은데 너무 가슴 아파하고 다 가슴 아파하고 막내는 대성통곡하고 집안이 완전 초상집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밤이 돼서 잠이 들었는데 밖에 거실에서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아들이 예코야 하면서 그 새벽에도 창밖을 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흑수같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 아들 보니까 너무 안 됐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주야 밖에 비가 많이 옵니다. 이 추울 낀데 그 아직 벌레도 못 잡아먹는데 모이만 먹었는데 배도 고플 낀데 그리고 그 앞에 그 독수리 아나콘다 도마뱀 완전 그 앵무새를 잡아먹을 그 유해 동물들이 엄청 많잖아요. 살아있는지 걱정이 돼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50년 오징어배 선장이었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얼마나 술 먹고 집안을 뒤집어 엎는지. 그것도 여러분 50년 오징어배 선장이었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 하나도 집에 안 갖고 오고 들어오자마자 그 돈 다 쓰고 막 술로 막 노름으로 막 그 있잖아요 3대 바람으로 막 다 쓰고 이제 돈 다 떨어지면 이제 소주 대병 10병 사가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서부터 3일 4일 밤낮을 막 사람 바꿔가면서 술을 들이키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막 그 안 그래도 없는 살림을 다 때려 부수고 저희들은 다 도망가고 그런 세월을 살았는데 우리 형님이 중학교 2학년 때 그걸 못 견뎌서 가출을 해가지고 객지에서 5년을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 중학교 2학년 장남이 가출해서 돌아오지 않는 그 밤에 우리 어머니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기도 가운데 들더라고요. 주여 하는데 또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그 장남이 29살 나이에 20대 중반의 며느리 딸 둘이 남겨놓고 하늘나라 갔을 때 그 밤에 우리 어머니 마음이 어땠을까 싶더라고요. 생각이 이어져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셨을 때 그것을 바라보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찌하였을까? 왜 나 같은 가성비 떨어지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아무런 이유도 갖추지 않는 나 같은 것 때문에 죄의 똥밭에 굴러먹던 개똥벌레. 우리 이런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 벌레만도 못하고 마른 작대기보다 못한 나를 위해서 주님 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받을 자격을 갖췄을 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때가 아니라 아직 그 지옥의 불구덩이 그곳에 있어 마땅한 죄인 되었을 때에 주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왜요? 그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기 때문에. 내가 어때서 아니고, 내가 어떤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아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죠. 여러분, 예코는 어찌 되었을까요? 찾았습니다. 여러분, 예코가 후루룩 날아가지고 현지인 머리 위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현지인이 예쁜 새가, 예쁜 앵무새가 나한테 왔네 이러면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집으로 데리고 갔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친구를 불렀어요. 이 예쁜 새가 나한테 왔어 하고 불렀는데 그 친구가 야 그거 주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하가 그 전날에 온 동네를 울면서 돌아다니면서 예코야 예코야 부르면서 찾으러 다녔잖아요. 그걸 불쌍히 여긴, 아니 그 인도네시아 아이도 아니고 한국 아이가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울면서 너무 불쌍한 것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누가 제일 기뻐하는 줄 아세요? 우리 아내예요. 제발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했더니 우리 아내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오면 이 좋은 소식을 알려주면 되는데 아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알려줘야 된다 이 사실을. 그래서 학교까지 찾아가가지고 학교에 들어가서 교실 문을 열고 예코 찾았다 이렇게.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앵무새 한 마리 찾아도 이렇게 기쁜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고 나를 찾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나같이 가성비 떨어지는 것 찾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나같이 새까만 죄인 찾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죄인 한 사람이 가성비가 있습니까? 의인 99이 가성비가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에는 가성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10년을 위한 비전을 주셨는데 다시 111입니다. 그 첫 번째 일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아들아, 가성비 따지지 마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너 가성비 따졌으면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겠냐? 네가 섬기는 그 영혼이,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 알고 잘 섬겨라. 여러분, 그러면 제가 깔리만단 또 숲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한 영혼이 가치로운 이유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이기 때문인데, 그 예수님을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영혼은 주님을 만난 영혼이고, 주님을 만나야 그 영혼이 그렇게 값진 영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님을 만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같이.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한 말씀도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싸움,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내 기도하는 이 기도가 내 앞에서 바로 주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간절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도네시아의 교회 개척 사역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외부에서 밖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로 초청하면 교회 온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길거리에서 복음을 듣고 길거리에서 믿고 교회 왔습니까? 교회 와서 예수 믿었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다가 예수 믿어서 교회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개척이 계속되어야 하고 그 개척된 교회를 중심으로 제가 계속 순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왜?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꾸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그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일은 백교회보다 한 영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생명다의 주님을 예배하는 한 교회. 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비전이 다시 111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인생을 변화시키는 한 예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한 교회, 다시 111입니다. 여러분 같이 가주실 거죠? 어떻게 같이 갑니까? 하루 한 번 1분만이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언제요? 11시 11분. 할렐루야. 25호까지 올해 꼭 개척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3년째 기도 중인 우리 청소년 기숙사 50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다 계획하고 준비 중인데 꼭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